안 부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면 바보지. 자, 오늘 손 들고 샬롬. 자, 왼손 들고 샬롬. 아멘. 여러분들이 쉬는 연휴 기간 동안에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고 눈앞에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우리 태환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태환이 눈을 이렇게 언젠가 여러분들 잘 봐봐요. 눈이 굉장히 예뻐요. 생각보다 남자 눈으로서는 이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보고 싶고 그렇죠? 연휴가 또 끝났으니까 오늘 화요 성령 공부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 화요 성령 공부 제61강 그리스도의 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서 재림전의 대사건들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재림전의 대사건 첫째는 뭐냐?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뭐하기까지? 자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방인들의 부르심.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일심의 역사예요. 대사건 가운데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나라로 국가로 재배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큰 배도와 큰 재난 사건이에요. 큰 배도가 일어나고 큰 재난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항공기 사고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고가 일어날 수 거의 없는 것들이 거의 없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비행기가 그렇게 뜨고 앉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재난의 모습이나 큰 사고의 모습들을 이 배도와 큰 재난의 모습이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다 36명인가 된다잖아요. 우리 한국이 예수만 몇 명? 36명. 그거로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야, 다 가짜. 36명은 다 가짜. 왜?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 예수라고 지도들이 자칭 예수라고 그러니까 다 가짜. 그게 적그리스도의 주변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표적과 기사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이 표적과 기사는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뭐냐면 전쟁, 기근, 지진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고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 재난은 이제 지구촌을 넘어 여러분 지구를 여러분들이 촌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지구촌을 여러분 핸드폰 손 안에 다 있죠. 지구촌이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까지 다 알아가는 그래서 지구를 하나의 촌 마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주를 조금 그 넓은 의미로서의 우주를 생각하시면 되면 이러한 전쟁, 기근, 지진, 그 다음에 이러한 우주적 현상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하늘에서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나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지. 하늘의 권세가 흔들린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것은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 사복음서의 중에서 특히 공관복음 여러분 사복음서가 공관복음서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공관복음서는 공편될 권자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나타남, 그 다음에 다시 오심, 이러한 모든 것을 한 시각적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서가 포함된 건데 요한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뭐죠?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처음 예수 믿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이거를 권면할 수 있는 책은 뭐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서를 읽어라. 왜냐하면 생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쓰고요. 그 안에도 중심 주제는 사랑일 것 같죠? 그런데 생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의 생명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생명수 강, 그 다음에 생명의 과일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영원하도록 영생을 얻는 무리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가는 생명에 관한 복음이라 이렇게 보아도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한 조절의 모습을 본다면 모든 타이틀의 중심은 보다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그 재림 자체예요. 그 재림 자체인데 재림의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재림의 시기인데 어느 때든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없다. 성경은 어느 곳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시되는 것은 뭐냐면 재림의 때가 멀다 가까이 있다. 그것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종말의식의 신앙사고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말의식의 신앙생활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신부단장이에요. 날마다 주를, 날마다 주를, 여러분들이 주를 매일매일 닮아가는 신부단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낮에 나 밤에 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그 주님 고대가 같은 것들이 우리 배고프고 정말 헐벗고 굶주렸을 때, 질병에 시달렸을 때 이 민족의 슬픔을 달랬던 많은 복음서가 가운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 땅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안식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가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의 모습도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모습 가운데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재림의 양식이에요. 재림의 양식. 재림의 양식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양식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지금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국 목사 저한테 그래요. 이우성 목사님 강단에서 가끔 나가 이런 헛발질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우성 목사님 안 세우는 이유는 그런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왔다. 어디에 왔냐? 여러분 심령 속에 왔다. 그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재림의 모습은 그럼 예수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시냐 아니면 예수는 영의 모습으로 오셨냐, 이미 구원파에서 말한 것처럼 안식일 교회들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누구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냐 라고 하면 아직은 아니다. 근데 오시면 뭘로 오시냐? 전인격적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 전인격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모습 그대로 그 속에 변화된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가진 영혼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육체 플러스 영혼의
완전한 인격체의 모습으로 오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이미 오순절 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은 오셨어요. 성령은 오셨어요. 그러나 육체로 다시 오실 그 형태죠. 그러니까 형태죠. 육체적 재림은 아직이에요. 당신의 영은 성령의 초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그 약속하신 그것이 영이 왔는데 그 영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각인의 눈이 볼 수 있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보고 좀 어려운 단어, 한문적 단어는 가견적 재림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상 영으로 느끼는 그 재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천하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재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림을 가리켜 가견적 재림 이렇게 말해요. 영의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견적 재림을 말해요. 그분은 영체를 입으신 분 아니에요. 완전히 호련히 변화된 육체 플러스 영체를 가지신 분으로 오셔요. 그 누가 그렇게 완벽한 영체 플러스 육체를 가진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뭐가 되고 첫 번째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된 열매들을 우리를 거들어 오시는 거예요. 누가? 첫 열매가. 그러니까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열매를 거들어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목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견적 재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많은 징조가 재림절에 나타날 것인데 그의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불시에 일어난다 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첫째는 인격적 재림, 두 번째는 형태적 육체적 재림이고요. 세 번째는 가견적 재림, 네 번째는 이걸 가리켜 돌발적 재림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돌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그 뉴스에 보니까 돌발 영상 코너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저는 TV가 없어서 유튜브로 가끔 돌발 영상 동영상을 보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돌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돌발 영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돌발 재림이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에 예수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림을 가리켜서 돌발적 재림, 하늘의 구름이 그의 마차가 될 것이고 천사들은 그의 호위병이 될 것이고 천사장들은 그의 전령관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수령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재림을 다섯 번째는 무슨 재림이라고 하냐면 영광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 양식은 모습은 첫째 인격적 재림, 두 번째 형태적 육체적 재림, 세 번째 가변적 재림, 네 번째 돌발적 재림, 다섯 번째 영광의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불며 이제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만왕의 주로서 오시는 영광의 재림이시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재림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재림의 목적이에요. 이 재림의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통해서 수많은 그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셔요. 그러니까 구원자, 회개시켜 부활자로 구원하시는 자로 오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는 33살의 모습으로 화려한 그 세마포 왕의 재관을 하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시고 연약한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그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그 속에 없고 거기에 연한 뭐 같은 잎사귀가 아주
그러니까 그게 연한 잎사귀 가지라는 뜻인데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 땅에서 돌아와서 살았던 땅 이름이 어디예요? 지역이 나사렛인데 원래 이 나사렛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라고 하는 의미만 포함된 게 아니라 그 속뜻은 별 볼 일 없는 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요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 게 좋냐면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왕적인 예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천대한 하대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그가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목수의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제가 성교순례 가서 많은 가이드한테 이제 깜짝깜짝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목수는 뭘 다루는 직업이에요? 나무를 다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목수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뭐가 더 강하냐면 돌과 나무를 다루는 자예요. 그래서 석수 플러스 목수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땅에는 돌이 우리나라 돌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나 이 팔레스틴의 땅에 이 돌들은요 석회석과 같이 이게 가공이 아주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재질을 다루듯 돌을 다룰 줄 아는 석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였다라고 하는 개념은 플러스 그 속뜻은 뭐가 있다? 석수였다. 그래서 석수와 목수는 같은 옛날에 고 예수님 당시에 동급어고 나자렛이라는 말은 가지, 볼품없는 나무가지, 그러한 연한 가지. 그 예수가 재림의 때에는 뭘로 온다? 영광의 주로 오시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다. 그러니까 그는 육신의 모습으로 올 때에는 연한 가지의 모습으로 오지만 재림의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은 모든 천군 천사를 다 오해하고 불영한 만왕의 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 중에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 또는 만주의 주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호칭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의 목적은 세 번째 재림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의 시대 그 사물의 모든 사물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땅에 새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영광스럽지 않은 것들을 갖고 있었으나 그 나라에 다 뭐가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픈 환자 있다 없다. 거기에 장애우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나라에는 어떠한 장애가 없어요. 어떠한 장애도 없어요. 그들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습은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격스러운 그 나라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너무 밝고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에 서로의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이러한 나라. 그래서 재림의 목적은 영원한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으로 재림하시고요.
것이고요. 그는 두 가지 사건, 즉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시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재림의 자체에 대해서 두 번째 배웠고, 오늘의 세 번째 중심 주제는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몇 년왕국? 천년왕국. 이 해석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숫자적 천년이냐라고 하는 숫자 천년 왕국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문자적 해석의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는 이제 이게 두 가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는 역사적 천년왕국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천년 동안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왕국이 영성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년을 저는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다. 천년은 그러면 무슨 의미로 보는 게 좋냐? 영적 의미로 봐라. 뭘로 봐라? 영적 의미로 봐라. 그러면 이제 전철연설, 후천연설이 나오는데, 이 전철연설은 뭐냐면 재림의 시간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재림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언젠가는 아무도 몰라요.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철연은 모습은 뭐냐면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전철연설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후천연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림 이후에 이 후천년 이렇게 시대에 열린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기 전에 재림 온다는 사람이 있고,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께 재림이 온 사람. 하여튼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다 여러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또한 정립이 딱 생기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목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또는 천년 왕국 후에 될 것을 믿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오냐, 천국 왕국 이후에 오냐, 그러니까 이 재림 사건들을 이쪽 앞에서 볼 것이냐, 이쪽 뒤에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냐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설로 보면 후천년설을 볼게요. 후천년설을 봅니다. 후천년설. 제가 여러분 화요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61강 하잖아요. 유튜브에 제가 계속 유튜브에 여러분들의 모든 강의를 다 올렸잖아요. 한 분도 반론하는 사람 없었고, 목사님 강의에 대해서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라고 댓글 하나 남기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제가 설명에 있어서 틀렸다라고 하면 댓글 남길까 안 남길까? 남기고. 당연히 남기고.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조금 일반적인 해석적인 모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제 소견적인 해석이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댓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해석 방법은 쓰지 않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황이나 신학적 정황 속에서 제가 무리한 해석은 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학교 조익신학을 배울 때 신조학이 이제 신조학이 이제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교리학, 조의학, 신조학 이걸 배우는데, 이것이 우리는 루스폴그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보편적 모든 신학교나 모든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 베이스로 깔고 있는 신학적 바탕은 누이스버그 조직신학인데 그게 신복윤 목사님이 번역하고 신복윤 목사님이 많은 책들을 이게 감수해 놓고 한국의 이 루이스버그 조직신학적 배경에 신학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루이스버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구천년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위에 재림될 것이다라고. 그 말은 뭐냐면 이 구천년설, 자 천년 제가 아까 설명 반대로 했나 보다. 자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재림한다. 이 구천년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 가운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재림이 천년 왕국 이후에, 그래서 후 천년, 알았죠? 설명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년 왕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복음 시대. 그들은 지금을 이 우천년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복음 시대라고 말하고, 우리는 저 같은 목회자는 무천년주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는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은 초림부터 어디까지? 재림까지라고 보고 있는 것이 무천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초림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온 시간이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 영적으로 우리는 이 기간을 천년왕국 시대 그렇게 보는 것이 천년주의자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복음 시대라고 생각되는데 이 시기 끝에 이 끝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한다. 복음은 세상 끝날의 현재보다 훨씬 효과적이 될 것이며 의와 평화의 시대에 풍요한 영적인 축복의 시대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얘기한다. 현재에도 어떤 학자는 천년 왕국이 지나의 완전한 자연적 과정의 거대한 결과가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개념은 세상 끝날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치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우천년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우천년설 믿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천년설이에요.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지상 위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시고 천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것이라 한다. 이 이루는 선지서들과 계시록 20장 1절에 6절의 해석에 근거하여 볼 수 있고, 전천년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적 왕국과 국가적 왕국으로 만드는 반면에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도 존재하는 영적 우주적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지상적이고 일시적인 왕국에 대해 말한 일이 없지만 그에게 하늘에 대하여만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위로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근거한 것인데 이 구절은 하늘의 한 장면을 나타내주며 유대와 지상적 국가적 왕국이나 장차 예수의 다스릴 곳인 팔레스틴에 대하여 언급한 일이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전천년설에 또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의 나라, 세속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와 또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의 조화가 되지 않는 부조화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천년설을 조지마. 이게 뭐냐면 신학교 가면 요 이야기하면 안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줘요. 근데 졸지 마요. 눈을 반짝 떠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또 있냐면 우리는 한국교회에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역사적 전철연설입니다. 대부분의. 근데 저는 어떤 순서에 믿냐면 우천년주의자예요. 우천년주의자는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그냥 영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 알았죠? 천년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왕국을 이루셨고 완성은 언제 간다? 재림으로 간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으로 보는 이런 개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신학 공부하면서 이런 원칙을 여러분에게 세워드렸는데 내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가 될 수 있고 전천년설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어떤 신앙의 바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도 동조하여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무천년주의자이거든요.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무천년주의자가 아닌 그럼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무천년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게 되고 온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 나도 전천년설을 다 믿는다 이렇게 동조해 주는 게 좋다.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내게 있어서 매우 뭐다? 유익하다. 우리 목사님은 무천년주의자인데 나는 바닥바닥 이기면서 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냥 네 고집을 좀 약간 꺾고, 그러니까 지도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뭐하는 생활이다? 유익하다. 고집 부릴게요? 그 말은 이 말과 같아. 오늘 여러분들 돼지갈비 드셨잖아요. 그 돼지갈비를요 뼈만 빼고요 썰면요 뭐가 될까요? 모르죠? 그냥 여러분 모르는 거야. 삼겹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돼지갈비에 오두독뼈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잖아요. 돼지 한 마리, 아저씨 한 마리 살 때 물어봤어요. 우리는요 이번에는요 삼겹살 위주로 먹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갈비 양이요. 뼈 두꺼운 거 이쪽 부분에 조금 나와요. 딱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면 한 4명이 한 2끼니 먹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돼지갈비가 양이 적은데. 근데 갈비 위주로 먹겠습니다. 그러면 삼겹살 부분까지 그 물렁뼈까지 다 잘라가지고 갈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겹살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 딱딱한 뼈 부분까지 쫙 잘라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도독뼈가 삼겹살에 많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오도독뼈 있는 삼겹살이 맛있을 것 같아. 오도독뼈 없는 삼겹살이 맛있을 것 같아. 없는 것이. 먹을 줄 아는 분. 여기는 먹을 줄 모르는. 삼겹살을 살 때 이게 쫙 봐가지고 오두독뼈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기를 좋아하는 분은 이분은 오두독뼈 없는 부분을 사시면 기름이 많거든요. 그쪽은. 근데 이게 갈비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기름이 조금 얇고 살이 많고 갈비살이 많아요. 오두독뼈 쪽으로 오면 그것도 하나의 살림의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나는 갈비만 먹을래. 나는 삼겹살 안 먹을래. 이럴 필요 뭐가 있어? 삼겹살을 해놓으면 삼겹살 맛있게 먹으면 되고, 갈비 해놓으면 갈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갈비집에 가서 삼겹살 주세요 그러고 삼겹살집 가서 갈비 주세요 할 필요는 뭐가 있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무천년설이라 그러면 그냥 아멘 무천년 먹어보자. 그러다가 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입니다 라는 목사 만나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하면 되잖아. 뭔 얘기인지 이제 조금 설명이 된겨? 네. 그래도 나는 갈비집에 가서 삼겹살 먹을게요. 아니요. 삼겹살 집에 가서 갈비탕 달라고 그럴게요? 아니요.
아이 그러지 마. 제가 항상 맨날 그러잖아. 그 집구석에 전문점이 뭐냐? 가서 전문점 가서 그 전문점만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잖아. 네. 순대국집 가서 뭐 먹고? 순대국. 순대국 먹는 거지. 저 가가지고요. 콩나물국밥 주세요. 아이고 또 콩나물국밥집 가서 또 아줌마 이런 사람이 있어. 순대국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지 마. 콩나물국밥집에서 콩나물국밥 먹고 순대국집 가서는 뭐 먹고? 순대국 먹고 그러면 되죠. 안 그래요? 그래요. 맞잖아.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바닥 이겨가면서 목사님 이겨가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논쟁에 대왕이가 묻는다. 그러니까 바닥 이겨서 이길 필요 뭐 있냐? 여러분 부모 이겨서 뭐 할 건데? 또 하나 여러분 자녀 이겨서 뭐 할 건데? 그냥 진 듯 이기고 이긴 듯 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도 마찬가지야. 부부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할 때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진 듯 하면서도 또 이기고 이긴 듯 하면서 또 쳐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도 목사도 그죠? 성도들 이기면 뭐 할게요? 뭐 이겨서 뭔 이득이 나오냐? 성도를 이겨서 힘만 죽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봐도 아무 소용 없어. 그냥 또 지어준 듯 하고 또 어느 날 보면 또 이기고 또 지어준 듯 하고 이기고 이래야 교회가 되지. 그냥 빠그닥 싸움질이나 아무런 유익이 안 돼. 그거 그냥 져주다가 이기다가 져주다가 그러고 살다 보면 어느덧 이게 이제 옳은 것이 보이잖아. 그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야, 이 엄청난 큰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부활이 있으면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겠죠, 당연히. 이 심판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백보자 심판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심판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영원 세계라고도 하고 무궁 세계. 여기 번역은 뭘로 번역했냐면 무궁 세계로 번역했네요. 그런데 이게 무궁이라는 단어보다도 영원이라는 그 단어도 괜찮아요. 영원 세계.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그래서 이 부활, 성도의 부활, 마지막 심판, 그 다음에 무궁세계, 영원세계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을 다뤄볼게요. 뭘 다룬다고요? 부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의인도 일어나요. 부활됩니다. 악인도 부활됩니다. 악인과 의인이 전부 뭐예요?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의인은 의의 부활로 부활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구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신약은 이에 대해 충분한 증명을 해주고 있다. 성경의 내적 증명에 구약적 증명, 신학적 증명에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부활이 돼요. 악인은 악한 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하면 부활 때 여러분 못 일어나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 능력 많으셔. 제가 돼도 다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흙에 묻혀도요 흙으로 싹 여러분들 요골이 다 사라지고 파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일으켜 세우시고 사건 사고로 인해 폭발로 인해서 딱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 원자 원소들이 예수께서 47장의 말씀처럼 뼈와 뼈들이 맞아 죽을 것이고 심줄이 다시 돋아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생명의 바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그 장례법을 치르든 인도에 가면 뭐예요? 다 전부 인도스강 옆에다가 장작을
갖다가 놓고 다 태워서 불에다가 막 태워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식 장례법이잖아요. 불안한 종교, 그다음에 불교. 스님들은 여러분들 스님들 스가들 이렇게 죽으면 뭐예요? 장작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 올려놓고 뭐 이렇게 말하더구만 스님 불 들어가요. 그러고 불로 도구만. 그러면 막 그 불이 장작이 돼서 막 이 불이 막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거기서 이제 뭐예요? 법화경, 그다음에 천수경, 이런 그 경전들을 그 목탑을 두드려가면서 그 천도제 같은 영혼을 달래는 영혼을 위한 그러한 것을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불타버린 이후에는 뭘 찾아요? 제 속에서 사리를 찾죠. 그 사리가 뭔지 알죠? 못 가요. 사람 속에서 기름 덩어리가 옮겨서 타지 않는 기름이 됐을 정도로 뼈가 타지 않는 뼈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증거를 말하면 담성. 여러 결석 많은 스님은 뭐 담성 많이 나오고 살이 많이 나오겠지. 공파대 담성. 여러분 각기 인체 속에서 담성이 생기는데 그러한 돌들을 찾아내죠. 돌들을 찾아내. 그래서 자기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뭐예요? 고행을 혼자 많이 했으니까. 우리같이 부부생활 많이 한 사람은 담성 없어요. 거의 안 생겨요. 깨끗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담석이 의외로 많아요. 기름덩어리가 의외로 많아가지고 그것을 많이 나오면 영험한 스님이고 그것이 하나도 안 나오면 까짜리 짝퉁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리함을 막 여러분 요란하게 만들잖아요. 사리함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어서 사리탑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탑을 부숴내면 그 탑 속에서 뭐가 생겨요? 사리함이 나오잖아요. 사리함. 거기에다가 문서가 써져 있잖아. 이 탑의 건립의 배경 해가지고 이 탑은 누구 때에 어떠한 스님의 누구의 사리를 모시기 위함이다. 배경들을 다 적어놓고 그 사리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어떻게 하든 장례법을 어떻게 취하든 마지막 때 다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부활한다. 한다. 그러니까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서 태워도 괜찮고 묻어도 괜찮고. 근데 기독교적 장례는 뭘까요? 묻는 거. 묻는 게 좋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호기 있게 말하고 있거든요. 호기 있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땅을 주셔서 땅 속에서 일어나 나오는 것을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땅 한 평이라도 있으신 게 좋은 거야. 아멘 안 하시는 거니까 없나 보다. 땅 한 평이 있으면 좋아요. 그럼 내가 숨을 끊어졌을 때 내 몸이 들어갈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 행복하다. 아멘. 저는 살았어도 땅을 기업으로 받고 죽어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기독교의 장례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야 안 사요? 사잖아요.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삭도 들어가고 그리고 누구 야곱도 들어가고 그 열조의 묘실로 들어간다.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묘 있어요? 만드세요. 기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긴 제가 보니까 광명 메모리얼 파크 가니까 우리 장모님 거기 계시고 장녀는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나 아들이나 딸이 거기 광명에 살고 있으면 많이도 안 들어가요. 불과 100몇십만 원 들어가면 20년과 30년 보장입니다. 이야,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죠. 근데 제가 가면요, 이렇게 선입견이 그런가 몰라도 영적으로요, 굉장히 많죠. 근데 가는 이유는 뭐냐? 어르신들을 보기 위해서 가죠. 거기 메모리얼 파크 가면 우리 장모님이 계시고 장인어른이 계시고 이제는 구명모 장로님이 계시니까 구명모 장로님들
한번 보고 이렇게 돌아보는데도 그렇게 영적으로는 유쾌하진 않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지만 이게요, 죽음이 있는 곳에 그렇게 유쾌함이 있지 않다. 저는 그 느낌이 그래요. 제 느낌.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는 반드시 뭐한다? 부활. 그래서 부활이에요. 자, 부활의 성질이에요. 1번 부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성질이 어떠냐? 자, 부활의 이 성질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육체적 부활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은 육체도 포함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때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것을 여러분 전인적 구원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이 구원을 전인격적 구원, 전인격적 구원이라고 해요. 전인적 구원, 전인격적 구원. 이 구원은요, 여러분 첫째 구원은 뭐냐? 육체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제가 누가복음서를 1시간 15분이 걸쳐서 읽었는데 이따 저녁 때 또 2시간 더 읽을 건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예요. 문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어요? 다 받아요. 그게 뭐냐면 치료 개념이에요. 치료 개념. 육체는 육체의 구원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치료 개념이에요. 이 치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전인적 구원이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혼적 구원이 있어요. 육체적 구원이 있고 혼적인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적인 구원이 뭐냐면 주로 사상적 개념이 있어요. 사상적 개념에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 사상 개념을 바꿨던 역대 왕 중에서, 역대 왕이 아니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사상적 전환을 했던 거의 민주주의 국가의 쪽으로 돌아선 대통령이 있다면 원래 이게 약간의 이 운동권, 이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은요 완전한 그분이 제가 감히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딱 돼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 기간에 많은 방향을 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이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 기간에 완전 사상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사람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았고 결국은 죽음까지 가지 않았냐. 이게 이제 보편적 생각들인데 많은 사상적 변화, 엄청난 사상적 변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구조에 여러분들의 혼이요 매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적인 잘못되어진 철학과 잘못되어진 이 세상살이에서 여러분들의 학문적 이론이나 여러 가지 이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사상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사파 종북 세력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김일성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전교조 그다음에 노동쟁이 김준영 목사님이 원래 이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그분은 완전히 예수 때문에 사상적 전환을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신적 혼적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혼적 구원을 받아야 되냐? 예수 사상,
말씀 사상, 성경으로 돌아오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같이 안 몰리는 곳에서 구원을 받아야 해. 또 하나의 세 번째 구원이 뭐냐면 영적 구원이에요. 육체적 구원과 영적 구원과 영적 구원인데 이 영적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 성령에 보면 이것을 보고 경건이라고 말하고 우리 주일날 설교 들었어요. 경건의 다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네요. 거룩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건 거룩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요. 내가 가끔마다 이러는 거. 나는 그 말이 막 가슴이 아픈데 이런 말이에요. 박 집사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은 잃어버렸을 수 있어. 나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왜 영성하신다라고 하는 분, 왜 영성을 추구하고 영성을 따라가는 분들의 문제는 그렇게 많아요. 왜 영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영성 없이 그냥 육적인 종교인으로 살고 그냥 교회맨, 처치맨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런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더 거의 되지 않는데 왜 영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렇게 뭐예요? 인격적인 문제의 결함. 인격적 결함의 모습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격, 캐릭터 참 독특하죠. 제가 보니까 목요일날 오시는 분들 보면 성격 웬만한 사람 쉽지 않아. 독특해. 그대도 독특해. 나도 독특한데 나보다 1.5배 더 독특해. 내가 어디서 나는 느꼈냐면 혼자 사는 독설에 대해서 막 퍼볼 때, 제가 어느 날 밥 먹을 때인 것 같다. 서랍 추웠단 거 가지고 우리 저 천하순 권사님하고 우리 이태동 권사님하고 그 전도사님 전화님 누구냐? 김순자 전도사님하고 밥 먹고 혼자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그거 저 추웠다고 먹으면 혼자 떠들고 앉아 있어. 독설을 퍼보는데.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막 독특하다. 어찌면 저렇게 독특하냐. 독특해. 모르지. 영성하는 사람들이 더 성격 캐릭터가 독특할 것 같지. 영성하는 사람 독특하지. 저 김효수 목사님, 김진봉 목사님, 여기 황영환 목사, 여기 권승민 목사, 저기 순홍 목사, 다 독특하지. 목사님들 중에서 영성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까칠해. 까칠. 여기 안 오신 분 그것도 이런 말하면 또 이제 나 죽이려고 던질 테니까 나 얘기 안 하고. 있는 사람만 얘기해야지. 진짜 영성하는 사람들의 인격적 결함이 아주 성격이 까칠하. 미안해요. 삶의 구조 있잖아요. 삶의 구조. 여러분, 삶의 구조가 보편적 사람의 삶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 그것도 아이고, 주여, 알겠다. 주여.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우리 김기래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기래 권사님이 이 삶의 구조에 독특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황 목사님이 참 오지랖도 넓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런 표현을 써요. 보여요? 안 보이면 할 수 없고 뭘. 다 별과생들이야. 아이고 주여, 다 알겠다. 식성도 별과생이고 말하는 것도 별과생이고 다 설교하는 스타일도 보면 또 별과생이야. 목요일날 내가 김진봉 목사님 내가 누님 한번 볼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 별과생적으로 하나 볼 거야 내가.
근데 또 이거를 또 합리화시켜요. 이 별과생을 또 뭘로 합리화시키냐면, 아이고 은사대로래 또. 아이고 죽겠다 내가. 야 은사대로 그렇게 은사대로 했다가는. 아이고 주여. 아니요, 은사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은사는 좀 감춰도 돼.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 돼. 아멘.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돼. 감정대로 하니까 감정대로 해놓고 지금 은사대로 해.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무슨 그게 은사대로냐? 감정대로지. 네 감정대로 떠들고, 네 감정대로 소리치르고, 네 감정대로 하고 다 그러는 거지. 내가 목요일날 눈이 볼게요. 내가 감정대로 하나, 말씀대로 하나, 예수님 방식으로 하나, 네 감정대로 하나. 한번 내가 볼게요. 한번. 그러면서 꼭 별칭언을 갖다 대요. 은사대로 하면 된다나 뭐 한다나. 얼굴 자빠졌네. 네가 은사가 받은 게 얼마나 된다고 네 은사대로냐. 말씀대로 해야지. 아멘. 그리고 예수님 방식대로 해야지. 아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꼭 은사대로 해. 은사대로 해. 차라리 은사대로란 말을 빼고 성격대로라고 해. 성격대로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지만 뭔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약간 찔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막 찔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단체잖아. 우리는 공동체. 이 단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고 갈까? 이게 고민이어야 되잖아. 그죠?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싹 조져버려. 그러니까 다 파서버려. 아이씨, 여러분. 아무나 사람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남아. 너도 못 남아. 너도 못 남아. 그러면 부숴놓고 너도 못 남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거 참 내가 그대가 한 얘기 때문에 내가 한 생각해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박경인 집사가 한마디 뭘 딱 메시지를 딱 던져놓으면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본인은 잃어버리지? 근데 나는 엄청 고민해. 죽을 만큼 고민해. 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요 정확히 봐요. 보는 것도 엄청나게 또 정확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생활하고 남편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찌그덕찌그덕하고 눈이 좀 둥글둥글하게 산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저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혼자 돕고 다니고 살아가지고 정확해 보는 게 타이밍이. 마음 맞아. 근데 하나는 내가 얘기해 줄게. 말은 맞는데 환경에는 안 맞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먼저 살아보면 알아. 너의 이론은 맞아. 다시 말해서 이런 건 뭐냐면 공상주의 이론은 맞아. 다 좋아. 사회주의 이론이 너무 완성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나라 공산주의 됐다가는 큰일 나. 그하고 똑같아. 그러면 항상 백성들이 보기에 달콤한 말이 누구의 말이 될 것 같아? 자유민주국가를 주장하는 이쪽에 보수 쪽이 맞을 것 같아. 이 진보 쪽이 맞을 것 같아. 진보 쪽이요, 가장 쪽이에요. 이해력이 있고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황에는 안 맞아. 우리나라의 상황이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여기 옆에 있는 사장님도 들었으면 좋겠다. 들려라. 예수를. 안양 안디옥교회를 다녔대. 안양 안디옥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분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중학생이 돼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장면 배달부터 신문 배달부터 안 해본 것 없이 혼자 저렇게 해서 저 기업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짧아? 가방끈이 좀 짧아.
그런데 영성적으로 뜨거운 물 좀 떠다줘요. 뜨거운 물. 자, 영성적으로 이게 영문산 출신이에요. 방언하죠. 영서 쓰지요. 성경 말씀 잘 다다다 쭉쭉쭉 이루어지고. 그런데 예수님 하나를 놓쳤어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성경 중에 딱 한 구절만 믿는데 자기는 뭐만 믿냐? 나 위에 다른 신을 쓰지 못하라. 요거 하나만 붙들고 살고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거든. 사장님 영서 써봐. 내가 영서 풀이해줄게. 다 잊어먹었지. 안 써. 그러면 당신이 내가 예언해 줄 테니까 기도 좀 한번 받을래요? 대시우? 기도를 받아요. 저는요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이지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다시 돌아와라. 예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더니 또 열심히 나댔대요. 자기 재산 거의 다 교회에다 헌신하고 바치면서 나대가지고 일하는데 희한하게 역작용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목사님이 집사님 좀 일 좀 와봐. 집사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교인들이 이게 안 좋아하네. 그러니까 조금만 자제해봐.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가. 자기 전재산 드린다시피 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지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지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해? 목사님 이겨먹어야지. 근데 목사님이 먹혀? 안 먹히지.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저기 돈 벌고 닦길래 내가 한마디 쓴소리를 했어. 사장님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돈 그거 하나님 한입거리가 아니에요. 빵 없어져. 그걸 가지고 사장님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 빨리 돌아가서 주님 내가 주의 종하고 관계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목사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귀뚱으로도 안 되고 내가 듣는 거 다 알잖아. 영어로 듣는지 일부러 듣는지 이게 듣는 하는 중 하는지 다 알잖아. 그런데 이게 귀뚱으로도 안 되죠. 옆에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이 왜 돌아오겠지.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근데 제가요 간증 하나 할게요. 이거 하고 끝낼게요. 장저리에 갔더니 장저리에 그 학운동 행정센터 그 과장님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맡겨서 죄송해요. 걱정하지 마요. 오래 안 거 다 교회 다녀와서 예수 믿는 기적을 볼 테니까 걱정.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되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와서요 저한테 그래. 주사가요 아주 심장을 팍 쐈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 두 사람 왜 산에서 죽을까.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얼굴에 화색이 돌리겠다. 왜? 교회가 갈증 광명시에서 문제덩어리 두 사람이 해결된 거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야 우리 권사님 진짜 수고하신 거예요. 우리 김일혜 권사님하고 이태동 권사님이 수고만. 그럼 송이가 와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학원동 주사들이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 골치 아픈 두 사람이 해결됐어. 근데 그 골치 덩어리를 우리가 교회가 딱 안아줬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섬기기도 잘해요. 아시지만 먹거리로 술수도 갖다 놓고 먹거리가 서로 나눠 먹고요. 감사하고요. 제가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국화하고 밥하고 갖다 주면요 입이 여기까지 벌어져요. 야 사람이요 변화되고요. 자기 빨래 싸가지고 저한테 빨래 해달라고 당연히 빨래 치고 던지고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빨래 빨아다가 또 차곡차곡 또 갖다 주고 야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해줄 때는 다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랑하고 포용한 이런 일들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강 하고 5분 쉬었다가 2강 시작하도록 합니다.